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벳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5절 읽었습니다. 이제 이 11장 내용은 우리가 전 시간 9장 10장 내용은 사울이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으로 세워진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모든 백성이 그걸 인정한 게 아니죠. 어떤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했지만 어떤 백성들은 왜 사울이 왕이 돼야 되느냐 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따르지 않은. 그런데 사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처소로 갔죠. 그것이 바로 10장 27절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다 하고서 끝났습니다. 이 11장 내용은 그 뒤를 이어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이 기르앗 야베스,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지역이죠. 므낫세에 속한 지역인데 이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화친을 우리 싸우지 말고 조약을 맺자.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섬길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암몬, 이 나하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약 맺는 건 좋은데 너희 눈 다 빼 하나씩. 이렇게 조건을 내건 거죠. 참 이런 사람 만날까 봐 겁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협상을 말하지만 협상은 비밀이고요. 자기 뜻을 사실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쟁을 하기 싫어한다면 조약 한쪽에서 조약 맺자고 하면 같이 조약을 맺겠죠. 그런데 조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내요. 맺을 수 없는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야 땅 내놔. 그러면 내가 조약 맺을게. 뭐 이런 식이죠. 야 그래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어. 그러면 이제 전쟁 끝낼게. 이게 아니라 내놔. 그러면 조약 맺어줄게. 뭐 이런 식이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나하스가 조약 맺는 건 좋은데 눈 하나씩 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눈을 빼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망하고 눈을 다 빼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까지도 지키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조금만 이래 좀 기간을 조금 타고 이래 기간을 좀 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 연락해보겠다. 연락해봐서 그래 저 암몬에게 무릎 꿇어. 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그냥 무릎 꿇을게. 그리고 눈 뺄게. 이렇게 말하고서 기한을 좀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냅니다.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이 사자가 이르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사실을 전하죠. 암몬이 쳐들어와서 눈 빼라고 그런다. 눈 빼고 우리 종이들하고 그런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왜? 그 길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빼고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비참한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때 마침 사울이 그 소식을 전하는 그곳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밭에서 소를 왕위로 뽑혔는데 밭에서 소 몰고 경작하다가 오게 된 거죠.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사울을 또 감동합니다. 그 노가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이 분노에 찬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죠. 7절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죠. 사울이 소식을 딱 듣고 갑자기 좀 속을다가 이러고 왔잖아요. 속 끌면서 소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다 뜬 거예요. 소를 각을 떠가지고 그 각 뜬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다 보내버려요.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명령 듣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소를 다 잃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번에는 백성이 갑자기 그걸 사울이 자기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딱 보면서 너네 소 이렇게 만들어 볼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온 거야. 야,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우리 다 이거 망하겠다. 이 백성의 두려움. 그래서 왜 우리 그런 생각이 무슨 영화 같은 거라든가 이런 역사 같은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독재자들이 백성을 갖다가 막 이게 잔혹하게 대해요. 근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서부 영화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그 몇 사람 안 되는 한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온 마을을 갖다가 쉬죠. 근데 그 마을 남자들이 몇 수십 명이고 막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안 들면 떼거지로 일어나서 저것들 뭐야 한꺼번에 몰려들어가지고 때려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두려워가지고 다 벌벌벌 떨어요. 아무 소리 없어요. 몇 사람한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이제 그런 장면 볼 때 야, 저 두려운 게 저런 거구나. 두려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저 총 가지고 누가 한 사람이 그 막 많은 사람들을 위협해.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그러면 그 총 쏘아봤자 몇 발이겠어요. 몇 사람 죽은 다음에 덤벼들는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야 사람들이 막 몇 수십 명이 그래 쏘아봐 해가지고 뺑 둘러싸가지고 하면은 잡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두려움이 딱 임하면요 한 사람 앞에 몇 수백 명 다 물어보게 돼요. 그게 무서운.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국민들이 못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몇 수십 년 동안 독재 해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위쪽에도 있잖아요. 위쪽에도. 꼼짝 못해. 두려움. 사울이 소를 잡아가지고 다 조각을 보내니까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싹 들어가가지고 다 사울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엄청난 숫자가 군대가 합시간. 9절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야 우리가 갈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일이면 다 끝장나. 내일 해가 더울 때니까 해 떠 있을 때 너희는 구원을 얻을 거야. 해가지고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고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도우러 온다는 거.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10절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너희가 내일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속에는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야베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내일 나가서 한국에 이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사울은 기습을 펴가지고 암몬 사람을 다 멸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2절 이런 결과가 있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사울 반대했던 사람들 누구야? 다 나와.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 이게 딱 보이잖아요. 야 누구야? 나오라 그래. 왜? 그전에는 저게 무슨 왕이야? 뭐 제비뽑기에서 왕이 돼? 관도 하고선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싹 되는 거예요. 누가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다 끌어내 죽여버리네. 이렇게 백성들이 변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백성들 중에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걸 인정하도록 만드신 권능이 하나님. 그래서 왕이 된 것,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만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도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울의 능력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섬기게 하시는 능력.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앞에 사울이 왜 갑자기 반일하던 사울이 갑자기 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이 자각이 딱 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 자각. 백성들이 왜 갑자기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 다 죽이자고 난리를 쳐요? 두려움 속에서 사울을 따르는데 그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 아무도 함부로 입 벌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 근데 사울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죽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좋은 날인데 다 용서해줘. 앞으로 알 거야. 내가 이스라엘 왕인 줄.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13절까지. 참 놀라운 그런 역사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치 않은 사람들을 다 인정하게 만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야 우리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거죠. 어떤 이스라엘? 왕이 없었는데 이제 왕이 딱 세워진 이스라엘. 우리 새롭게 한번 해보자. 15절이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의 왕 맞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원하는 대로. 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줄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사울과 같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은 없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줄게.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사울이 왕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데 암몬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는 최고의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뜻을 받기로 맹세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 여기까지 참 좋죠. 자, 이 크게 기뻐하는 왜? 자기 뜻대로 되어서 잘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들고 있잖아요. 착착착 들고 있잖아요. 왕도 세워지고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 앞에 암몬이 꼼짝 못하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즐거운 거죠. 거기다가 백성들을 통합시키고 반대한 사람 다 놔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가끔가다 말하죠. 통합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되면 백성을 통합시켜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잘 된 거예요, 정말. 백성들도 하나가 되고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12장이 바로 여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잘 읽으면요, 우리가 세상 정치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도 사실은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딱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경고인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죠. 사무엘이 자기가 얼마나 정직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자, 지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서서 왕의 업무를 보면서 너희를 이제 이끌어가게 되었다.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왕 제도가 딱 된 거예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 선지자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가지고 그 젖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있는 이때까지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너희들이 다 봤는데 내게 대해서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내가 너희들 재물 빼앗았느냐? 내가 너희들 재물 빼앗으면서 살았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를 짓밟고 거짓말하면서 뭐 이렇게 뇌물이나 받고 그랬느냐 이 말입니다.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지금 말해. 내가 그러면 손해배상 다 할게.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면서 내가 속인 적이 있느냐? 너희들 재물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을 갖다가 권력을 사용해서 너희를 짓밟은 적이 있느냐? 뇌물을 취해가지고 판결을 굳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만일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말해. 내가 다른 사람 이런 말. 참 당당한 말이죠. 우리 청문회 할 때마다 기가 막힌 거 많이 보잖아요. 나는 왜 그런 거 볼 때마다 왜 저 사람들 청문회 나오지? 그냥 뒤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유 그 정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만족하지. 뭘 또 한 잔에 혀에다 나와가지고 다 까발게 해가지고 그거 보면 참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아니 뒤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되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자리 헛에다가 나와가지고 그 지저분한 거 막 다 밝히고. 아유
그거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서 나중에 보면 그거 밝힌 사람들이 또 다시 그 자리에 나오면 자기들도 똑같아. 그거 보면 참 불쌍하죠. 그런 거 보면 백성들. 차라리 잘못한 것이 있으면 조용히 지내는 게 나아요. 뭘 한 잔에 하겠다고 날뛰어 그냥 조용히 지내는 거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4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당신 깨끗한 사람인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서 다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뽑혔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백성이 뽑아달라는 거 뽑아줬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걸 계속 하려면 뽑아주지 않고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나 죽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뽑아줘. 자기는 다스리는 그거 이제 왕에게 맡기고 자기는 딱 물러요. 아무 내지 않고 떠날 때 되면 딱 떠나는. 사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떠날 때 되면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들이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잖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주태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다 증거하십니다. 기름 부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내가 자리 연연하지 않고 왕 세워준 거 다 증거, 그렇게 다 증거야. 내가 권력 탐하지 않은 거 다 증거 주는 거야. 그게 바로 5절까지예요. 사울이 얼마나 자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선지자인지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 아닙니까? 나라를 다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왜? 아들들 형편없잖아요. 근데 야, 내 아들이 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6절입니다. 이제 6절서부터 10절까지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버리고 왕을 구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다 죽잖아요. 왜? 사울 왕이 들어가가지고 암몬을 다 박살내고 막 승리하고 막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때예요? 사무엘을 오히려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느냐? 참 중요한 내용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출애굽시키셨다. 그런즉 가만히 섰어라.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생각해봐. 누가 백성을 구하는지, 누가 백성을 정말 올바르게 다스리는지 잘 생각해봐.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여호와의 의로운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지금 사울이 왕이 됐지만 이 사무엘은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면서 시작합니다. 야, 누가 너희를 구원하고 누가 너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야기해보자. 왜 근데 12장 자기가 순전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 너희들에게 지금 나를 버리고
사울 왕을 세운 것 때문에 내가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로 지금 권력이 옮겨간 거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말을 하면. 사무엘이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사울왕 택해서 기뻐한다고 내가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나 순전한 사람이야. 나 그런 욕심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번 똑바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이스라엘을 정말 다스리는 분인지, 누가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이거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내용 요약한 거죠. 구절,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잊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침해. 사사기 내용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되니까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우상 섬기면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면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한 반복된다. 그게 사사기 내용 아닙니다. 무한 반복.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항상 이런 속였습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사무엘은 어디 반열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왔던 이유는,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계속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나이다. 그러하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래,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들을 구하여 주마 하고 계속 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드디어는 왕을 세우더라. 그래서 완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왕이 있어야 암몬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 왕을 세워주마 하고 왕을 세워줬더니 정말 암몬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암몬왕 나하스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무슨 우리의 왕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 사울과 같은 왕이 있어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이제 너희의 구원아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사울.
이제 사울을 봐라. 너희의 택한 왕을 봐. 이 왕도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 왕도 사울 왕도 너희가 원하는 이 왕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거야.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세운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너희들의 왕을 세워준 거야. 이런 말씀. 이게 사실은 엄청난 지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해서 왕이 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왕에서 원해가지고 너희들의 왕이 세워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줬기 때문에 왕이 된 거야. 이 왕도.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인간들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너희의 구원한 왕을 봐라. 너희의 택한 왕을 봐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야. 너희들의 그 뜻을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신 거야. 그럼 왜 여호와께서 왜 이루어주셨느냐? 이게 중요해. 근데 지금 사울왕이 지금 책망한 거잖아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왕을 구한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냐? 좋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 자, 여기까지 됐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너희들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뜻대로 살아라 하고 왕을 세워주셨어. 자,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 위해 세워진 이 사울왕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하겠지만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왕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이게 너희 열조처럼 역시 침략당하고 계속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왕이 있다고 해서 뭐 암몬자손 한 번 이겼다고 끝까지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면 다 도루묵이야. 이게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왕의 제도를 딱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왕이 딱 세워지면 너희들을 다 다스릴 거야. 왕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한테 세금도 다 걷고 아들들도 다 뽑아서 다 군대 만들고 다 그렇게 할 거야. 그래도 좋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우리 다 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손 떼세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보고 손 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손 떼. 이제 우리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 잘 끌어가고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당신과 하나님은 떠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었잖아요. 그리고선 정말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암몬을 이겼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야 만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하고 화목하게 지내셔야죠. 우리 말대로 뒷방에 가서 계세요. 그게 우리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뭐 이런 심보죠. 근데 사무엘이 거기에다가 창문을 쫙 껴요. 너희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셔.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구원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세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잘못이야.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깨닫고 너희들과 왕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참 좋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를 버리면 왕 세우고 있고 안 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똑같아. 하나님을 떠나면 왕이 있는 것 없는 것 차이가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결국은 어디에 걸리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거역하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왕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가 한번 역대하 20장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5절서부터 보시죠. 5절서부터. 여호사밧이 유다 왕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방 사람들도 다 다스리는 거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내용이죠. 자, 모든 권세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권세를 다 누가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러면 조금 더 뒤로 가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자, 예를 들어서 독재 정권이 하나님이 막지 않았는데 독재 정권이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정권도 하나님 다 주관하셔요. 자, 그래서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찾으셔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딱 세웠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을 거스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화를 부르는 그런 자리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제도가 잘 되면 사회가 깨끗하게 될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도가 잘 되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요, 그걸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악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도 나쁜 사람이 그걸 운영하면 그걸 이상하게 이용합니다. 말 한마디 토시 하나 가지고 아주
그거랑 뭐 싸운 것이 저 재판장 아니에요? 말 하나 가지고 토시 하나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교묘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할 수 있다. 그러면 대할 수 있다고 그랬지 꼭 그렇게 대하라는 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싸우는 거죠. 아무개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대접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접할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는 이렇게 대접할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그 문구를 가지고. 근데 상대편에서 걸고 나머지는 거예요. 야, 대접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너 왜 그렇게 했어? 힘 있는 사람이지. 이기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자, 그래서 다시 사무엘 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왕 세워봤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데 왕만 세워지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그랬으니 너희들 얼마나 악하냐. 그리고 지금 신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기가 막히냐. 내가 이런 말이 내가 권력에서 밀려나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받아. 와, 그런 적 없어. 이게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이런 내용이 지금 12장에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2장 16절 사무엘상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사무엘이 계속 하는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생각 좀 해봐.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실 거야.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거해 주실 거야. 가만히 서서 봐.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줘.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 베는 때는 뭐냐면 비가 안 오는 때예요. 우기가 끝났어요. 쉽게 말해서 장마철이 다 끝나서 이제 비가 안 와. 이제 메마른 때야. 사무엘이 지금은 비가 오는 때가 아니야.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큰을 너희로 밝게 하게 하여 너희들이 이 왕을 세우고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 왕 세워주세요 한 것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죄악인지를 내가 한번 증거를 보여줄게. 아니 왕 세우기 전에 이렇게 해서 증거를 보여줘 왕을 못 세우게 하시지. 왜 왕 다 세워가지고 승리까지 해가지고 기분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거 다 이해.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처음부터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기도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우리와 비니까 천둥 번개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표정 어떻게 주실까요? 자, 왜 왕 세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가?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한마디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다 죽겠습니다. 왜? 천둥 벼락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가를 지금 막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지금까지 죄를 쌓아왔어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당신은 왕자리에서 내려가서 뒷간으로 가십시오. 우리끼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물러나라고는 안 했는데 이제 왕 구하면서 하나님 보고 쉽게 말해서 물러나시오 주요.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못했는데 정말 왕을 구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천둥 번개치고 난리 치고 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무엘이 두려워한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 너희도 죽은 줄 졌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자. 그런데 너희들이 명심할 게 있어. 하나님께 엄청난 죄악을 졌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이제 나 하나님하고 끊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그래도 여호와를 꼭 붙잡아야 돼. 아무리 너희가 지금 죽을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 꼭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졌다고 해서 야, 나 끝났어 이제. 나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 끝까지 하나님만을 꼭 붙잡아야 돼. 21절 돌이켜 유익하게는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야 돼. 자꾸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거 꿈꾸면 안 돼. 왜? 이방 사람들이 왕이 있으니까 나도 왕 있으면 좋겠다. 이방 사람들이 막 그냥 우상 섬기니까 나도 우상 섬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헛된 것을 쫓지 말아야 돼.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고방식, 생활방식 다 그거 엉망이야. 그거 보고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처음부터 너희를 기뻐하셨어.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너희를 기뻐하신 거야. 그 크신 이름이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절대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 거야. 그분은 너희의 행동을 보고 그분이 너희를 사랑하신 거 아니야. 자기 이름을 걸고 사랑하신 거야. 어디를 보나 이런 말씀이 참 숨어 있죠. 그런데 이런 걸 잘 안 보는 거죠. 당신 이름을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냐. 나도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나 버렸다고 해서 이제 사울하는 세워졌으니까 당신이 필요 없어. 이런다고 해서 내가 떠나지 않아.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거야. 그건 죄야. 여호와 앞에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에게 가르칠 것이죠. 이처럼 지금 전해준 것처럼 이 선하고 의로운 도를 계속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내가. 그렇죠?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유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될 왕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왕이 되어야 돼요. 왜? 지금까지 잘못은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딱 말해요.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버려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벌써 알잖아요. 이게 지금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의 행위대로 구원을 얻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제발 그렇게 좀 해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너희들 근데 잘 섬기면 좋겠다. 못 섬기면 너희들 망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들이 정리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길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무엘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들의 공부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오로지 썩어질 육체를 위한 삶을 살면서 정말 헛된 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허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